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위태한 길을 떠나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위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위대한 길을 떠나 위대한 길을 떠나 주께로 내가 이끌려 주께로 내가 이끌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한 번 더 위대한 길을 떠나 위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장 5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쯤 있습니다. 1040페이지, 1038페이지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과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과 8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 3037페이지 이사야서 56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부활 사건의 엄청난 예수님이 3일 가운데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무려 그 사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하루쯤 머물다가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이나 동행해 주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년 가까이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과 약 50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5명이 보았다면 거짓말이 될 수 있고 50명이 보았다면 글쎄, 그런데 500여 명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무려 500여 명이 두 눈으로 지켜보며 너희들이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닫혔던 문들을 열고 박차고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니고 부활하실 때도 아니고 40일 동안 함께 계실 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나의 영을 보내주리라. 그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우라고 명하신 명령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들이 도무지 두려움도 없이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기 교회 갔다가 저기도 가보고 교회를 유람하면서 유명한 교회를 다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탐험형 교인들이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 교회 갔는데 어떻게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끄집어내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그 상황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내 상황과 전혀 안 맞아서 이질감을 느끼고 이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된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대충 제가 설교했던 설교가 10,000번이 넘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집회하는 것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을 수도 있고 닿지도 않고 살짝 터치만도 할 수 있고 살짝 감동만 줄 수도 있고 또 그날의 말씀이 우연히 내 삶의 모습과 내가 처한 환경과 맞아떨어지면서 통곡하며 울 수도 있습니다. 그날 통곡하며 울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택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대리인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명설교가가 있다고 합시다. 정말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듣기 시작하면 1년 정도 지나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고 그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대단한 설교가가 설교해도 1년 이상 설교를 듣게 되면 그 설교가 그 설교처럼 동일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의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단한 위대한 설교자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제 설교를 10년 넘게 들으면서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나물이 그 나물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맛집에 자연에서 캔 나물들을 가지고 무쳐서 한식 요리로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이 나물 저 나물 수많은 나물을 갖다가 남편이 산에서 캐오고 밭에서 길러서 그걸 된장이나 참기름이나 이렇게 묻히는 걸 보니까 똑같은 그릇에다가 똑같이 비비더만요. 파를 삶아서 무치든 냉이를 삶아서 무치든 보리싹을 삶아서 무치든 들어가는 소스는 된장, 고추장, 참깨 거기다가 참기름 몇 방울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무슨 나물을 무치는 비결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된장, 간장, 고추장 거기다 참깨 부잣집은 참기름 듬뿍 넣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물의 향을 살리는 것이 기술이거든요. 똑같은 단맛과 똑같은 짠맛이 있지만 그 나물의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려내는 분이 진짜 최고의 요리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왜 초대교회냐면 처음으로 세워졌다는 게 태초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세웠고 사도 요한이 세웠고 예수님의 12사도가 그 교회를 세웠습니까? 성령께서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당신의 12제자를 세워 그들을 통해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가장 귀한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로 세워지지만 실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누군가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은 헌신과 전 재산을 바쳐 세웠다고 해서 누구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눈물로 자기 전부를 바쳐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물질과 재산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헌신드려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 터를 제공하고 해서 교회를 세운 것.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폐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인간들의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 그 장사꾼들을 다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상을 다 둘러 덮으시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을 너희가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주님을 향하여 변명이나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당신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 13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는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주님의 집은 누구든지 들어와 기도하는 집이라 앞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거기서 쫓겨난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모으고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곳에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과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속하게 하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고 쫓겨났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아서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집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경에 담아 기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예를 들면 스스로 가정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대요. 난 어떤 분에게 실제로 들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부산 전체 지역에 자기가 안 가본 교회가 없대요. 서울 전 지역에서 안 가본 교회가 없대요.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남에도 이 분당 판교까지 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다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습니까? 요즘은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 마음에 들고 모든 교육이나 모든 아이들 이런 것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이어지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고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그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평안과 위로를 받는 것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쇼핑해서 내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가 담는 것처럼 거기에 가격도 확인할 것이고 거기도 무슨 뭐 읽어볼 것이고 또 사진 찍어서 계산해봐서 한 개당 얼마짜리인가 해서 계산해서 나한테 맞으면 구매하고 싫으면 다시 또 반납도 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까지 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거기다 반납통에다가 넣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반납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다 가봤더니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대요. 몇 곳은 기억나는데 좀 그래도 자기한테 뭔가 느낌이 괜찮은 교회는 있는데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는 없답니다. 떠돌이 교인들.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그 목사의 설교를 골라서 TV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예배 드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굳이 내 몸이 나오지 않고 집에 앉아서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고 설교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내 몸이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야만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 내가 원하는 설교를 클릭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지겨워서 교회를 안 나가.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말해요. 교회 안 나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알기를 거부하고 귀찮고 부담이 되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헌신하는 것도 아깝고 내가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서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피 흘려 마지막 부탁하며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내가 몸이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골라서 듣는 예배는 그것은 설교를 듣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받는 정도지 하나님과 거룩한 감화와 교통이 죽은 가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몸이 나와야 예배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회개하라는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너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목사가 진짜 선지자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대로 흠 잡히지 않는 설교를 하는 그것은 진정한 설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잠깐 동안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격하게 꾸짖으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지적하셨고, 그들의 장사꾼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제일 악한 욕으로 생각하죠. 개의 아들은 강아지 아닙니까? 근데 개에다가 새끼를 붙여서 개새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장 더러운 욕은 독사의 자식입니다. 독사의 자식은 뭡니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뱀, 그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마귀라는 뜻이에요. 가장 무서운 욕입니다. 예수님 입으로 친히 그 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내가 몸을 담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목사가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 신앙 생활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교회가 많으니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곳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떼가 아니면 이곳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부자 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잠깐의 위로받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하여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는 통로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없이 구원받는다가 누가 말했는데, 그것을 맞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교회 생활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신학적인 논리나 성경의 논리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외형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우리 몸이 여호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해이해졌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하고 지금 내 믿음이 그때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성장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누구든지 대답은 아니요라고 할 거예요. 그때 참 순수하고 참으로 순수했고 정말 눈물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 예배의 감격이 뜨거웠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굳은 살이 심령에 배겨가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가 있고 끊임없이 통회하고 끊임없이 자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길로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 더 귀한 것이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지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 모두가 이 밤에 몸부림치다가 가십시다. 아멘. 이제 내 집은 만민이 드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것이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십시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을 내가 나에게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고 내 방식대로 맡기고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대가 기도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내 삶을 인도하면 성공할 자신이 있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자기 삶을 관리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고 인간이 자기 믿음을 관리해서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을 얻은 자는 너는 큰 나라가 되리라. 큰 민족이 되리라. 강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를 크게 하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을 얻은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전능자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주님을 부르는 기도가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더 그 삶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 심령이 우리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향하여 주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그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뀌었는데 같은 동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자식이 한 동네에 사는데 그 사는 바뀐 집과 그 엄마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참 신기하게도 며칠 사이로 아기를 낳아서 그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서 며칠 동안 아기가 클 때까지 하는데 같이 임신이 되고 이틀 차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친한 집인지 모임 때마다 가족이 모이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렇게 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려서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옆집에 있는 그 친구 집 아이가 내 아들이고 서로 아들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아들이 나중에 어떤 일로 해서 우연히 뭘 검사를 하다가 혈액형적으로는 우연히 맞았는데 어떤 경위로 그걸 검사하게 됐더니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한 엄마의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실수로 바뀌었는지 같은 산부인과 출신이니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본래 친자로 돌아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아들이 22살이 될 때까지 컸는고 옆집 아들도 22살까지 컸는데 친자식 핏줄로 검사해보고 머리카락 검사해보고 DNA 검사해보니까 그 친구 아들이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집으로 오고 그렇게 바꿨어요. 원래로 돌아왔어요. 근데 참 얼마나 묘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내 친자를 찾고 그 아이를 지어놓은 이름이니까 성만 바꿔서 이제 부릅니다. 근데 걔를 볼 때마다 내 친자식인데 내 친구 그 친구 자식 키웠던 그 엄마 얼굴하고 똑같이 닮았더래요. 그 또 옆집에서도 야 얘가 내 자식으로 원래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꼭 니를 닮았냐? 그래서 다시 또 검사했더니 맞아요. 답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둘 다 엄마가 그 아이를 너무 예쁘게 키운 거예요. 얼굴 비비면서 젖을 물리면서 키웠어요. 남의 새끼를. 근데 자식이 크면서 엄마 얼굴을 똑같이 닮더래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핏줄 아닌데. 보고 자란 사람을 닮아가요. 여러분, 한국 교포가 미국에 가서 이제 교포 2세, 3세가 되면 피도 한국 사람의 피예요. 거기서 국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얘가요 2대, 3대로 거쳐가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저 미국 사람을 닮아가요. 학교에 가서 미국 아이들 보고 선생님을 미국 교사를 보니까 얘들이요 2세, 3세 되면요 한국에 그걸 잃어버리고 그쪽 사람을 닮아가요. 어렸을 때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돌도 안 지난 애를 미국으로 이방시켜가지고 한국에 몇 년 만에 와서 내가 걔를 만난 적이 있는데 꼭 미국에 갔더라고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고 살았느냐, 뭘 먹고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늘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 예.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 꼭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을 닮았어. 매일 만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셨습니까? 마음도 닮아가고요. 생각도 닮아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기도는 1대1로 만나는 독대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가장 거룩한 능력, 가장 큰 은총이 바로 기도의 순간에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를 같이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나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누구랑 식사 한 끼 하려면 우리 돈으로 몇 억을 줘야 된다면서요. 그런 짓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는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 누구든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예수 믿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 종교인들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다 해. 근데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이 득실득실한 게 지금입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마패. 암행 의사가 출두했으면 마패를 보여줘야 되잖아. 마패 없는 암행 의사가 어디 있어요? 암행 의사 출두했다고서는 꼼짝 못하니 마패를 보여줘야 돼. 왕이 만들어준 마패, 왕이 도장을 찍어준 마패를 보여줘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패가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예배의 힘은, 예배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에서 그들은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네. 이 아버지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번제 예배와 그들의 헌신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기도하는 자에게. 아셨어?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 기도가 없으면 이천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도 하나님 모든 축복도 예배도 드려진 희생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다시 기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는 뒤에서 들은 얘기인데 목사가 말씀에 은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면 예배 전에 여러분이 집에서 단 5분만, 아니 3분만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 목사님 이은세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은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입에서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나와서 나를 깨우치고 살려내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해주셔서 오늘 성전에 예배당에 나가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이라면,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분이라면, 말씀을 사모하며 오신 분이라면, 그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신 분이라면, 뜨겁게 기도했던 분이, 그 사람은요, 여기 강단에서 목사가 성경을 읽어만 줘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없이 말장난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내용을 전해도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설이고 소설이죠. 설교가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설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기도의 영에서 나옵니다. 설교는 폭발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뜨거워지고 기도가 먼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뜨거워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찬송의 가사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주님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미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 면제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가 돼야 되고 예배 속에서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면 말씀이 저절로 은혜가 되고 기도가 살아나면 가슴이 저절로 뜨거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기도에 영성 있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
세상에 얽매인 나를 위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 위태한 길을 떠나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이 시간 여러분의 잠자던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꺼이 내 기도를 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